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1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1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로 사사기 말씀이 끝이 나는데요. 오늘은 이 사사기 21장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면 그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막이 내리게 되죠. 표면적으로 보면 이 전쟁의 원인은 그 베냐민 지파의 반인륜적인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여자를 성폭행했고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죠. 그럼에도 그들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았고 따지는 이스라엘을 상대로 맞서 싸우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갈등이 주 원인은 사실 표면적으로는 이렇지만 숨겨진 원인이 있었죠. 바로 죽은 여인의 남편인 한 레위인이 이간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브아의 주민 중 일부가 한 일을 마치 그 지역에 있는 지도자를 비롯해서 전 주민이 한 일처럼 아주 부풀렸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잘못은 철저하게 가렸죠. 자신이 아내를 먼저 내어줬던 일, 아내가 폭행당하는 동안 자신은 편하게 잠을 잤던 일, 다음날 쓰러져 있는 아내의 죽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짐처럼 나귀에 싣고 왔던 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는 철저하게 함구합니다. 그는 기브아의 잘못은 부풀리고 자신의 잘못은 숨기죠. 그러면서 자신은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나타냅니다. 그의 말만 들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정의가 있다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들은 심판자가 돼서 베냐민을 응징하러 군대를 일으켜 나아갔죠. 그런데요,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이게 진짜 정의가 이스라엘에게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2번이나 큰 패배를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패배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보장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정의가 있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본래 이런 상황이 되면요, 온 이스라엘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일단은 회개부터 해야 합니다. 이건 약속의 땅이고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베냐민 지파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건 그들이 속한 전 이스라엘의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모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쭤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회개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지도 묻지 않습니다. 이미 전쟁을 하기로 작정을 하죠. 그들이 하나님께 물은 것은 겨우 누가 먼저 올라가냐는 사소한 문제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의에 취해서 빗나가고 있다는 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결과가 두 번의 대패였던 겁니다. 첫 번째 전투 후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질문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올라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를 하나님께 묻게 되죠. 두 번째 전투에서 패한 후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통곡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비로소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를 갖게 된 거죠.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무언가 정상적으로 바로 서는 것 같았는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후에 다시 자기 멋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났으면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보고를 하고 이 전쟁을 어떻게 이제 후에 마무리를 잘할지를 하나님께 여쭤야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베냐민 지파가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 각 성을 돌면서 사람들의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그리고 성에 불을 질러요. 그날에 베냐민 지파 중에서 광야로 도망친 600명의 군대 외에는 모두가 다 죽게 됩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그날 벌어지게 된 거죠.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건 그들의 맹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그 600명에게 자신들의 딸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해요. 이러면 베냐민 지파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홀로 살다가 죽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3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묻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여러 번역서들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요. 이거는 하나님께 따져 묻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냥 한탄하는 겁니다. 탄식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의 사태가 자신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회개한다라는 표현은 더더욱 아니죠. 그들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단지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회피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할 뿐이에요. 자기들이 뭔가 잘못했다라는 인식은 없습니다. 그들의 그 부조리함은 이어지는 말씀에도 나타나요. 그들은 하나님께 호소를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또 구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이 정도 되면 회개할 만도 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할 만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기대할 만도 한데 그런 게 없어요. 그들은 모여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하나님 없이 그들이 모여 내놓은 모든 해결책들은 다 형편없는 것들이었어요. 매번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머리를 맞대요. 그리고는 야베스 길르앗을 지목합니다. 저것들 다 죽여야 돼. 왜 야베스 길르앗을 지목했냐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그들이 이미 맹세를 한 상태였어요. 근데 또 지금 뭐가 필요해요? 베냐민 지파에게 줄 아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맞댄 게 뭐냐? 내놓은 결과가 이 야베스 길르앗을 죽이는데 다 죽이지 말고 처녀들만 살려두자. 그래서요 12,000명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처녀만 400명을
살려서 데리고 와요. 그리고는 광야에 있는 베냐민 지파 600명을 부르는 거예요. 야, 우리 화해하자. 내가 아내 될 사람 400명 준비했어. 너네 이제 우리가 해치지 않을게. 너네가 다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이제 화해하자라고 말을 해요. 사사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툭하면 맹세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맹세를 그렇게 쉽게 하는 건요, 자기에게 정의가 있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사람들이 다 그래요. 대표적인 게 이제 기드온이 그랬었죠. 다, 입다도 그렇고, 자기들이 했던 맹세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그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로든 모든 피조물에게든 뭘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가지고 맹세할 만한 존재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지 않고요, 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 그러면 그렇다고만 해. 아니면 아니라고만 해.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교만과 죄의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세요. 그들은 자신의 맹세 때문에 한 족속을 멸망시키게 됐죠. 또 그 맹세를 어기려고 다른 사람들을 몰살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400명의 처녀를 구했잖아요. 근데 200명의 처녀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또 머리를 맞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나온 게 뭐죠? 여호와의 절기를 이용하자는 거였어요.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절기 때 사람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추고 잔치를 여는데, 그때 200명을 납치해다가 베냐민 지파에게 주자는 겁니다. 계획은 그런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200명이 나아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을 한 명씩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아버지와 남자 형제들이 따지러 오면 자기들이 잘 무마해 보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 그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야, 우리가 주지 않기로 맹세했어. 그러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주지 않으면 돼. 그리고 내가 데려다가 주는 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와서 데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누구도 잘못이 없어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 악한 계획을 다 세워놓고 아무도 잘못이 없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스운 힘의 논리입니다. 여기엔요,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은요, 항상 아예 그들의 권리는 취급조차 되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최대 피해자는 야베스 길리앗의 400명의 처녀들과 이 실로에서 납치당한 200명의 처녀들이에요. 그녀들은 거의 인신매매를 당한 겁니다. 그녀들은 하루아침에 자기가 계획하지 않던, 알지도 못하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납치를 당했죠. 강제로 거주지로 옮겨야 했죠. 모르는 남자에게 종속당했고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폭행을 당한 겁니다. 이건 절대로 용납될 수 없고 이해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은 모여서 이것이 탁월한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 25절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리 자신을 정의롭게 포장해도 결국 그 한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얀마의 상황이 점점 안 좋다는 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잖아요. 미얀마의 군부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쿠데타로 그들이 민주운동을 벌이는 많은 국민들을 탄압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지난 날들도 자꾸 오버랩되는 거죠. 이 시민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아웅산 수치 여사예요. 이분은 민주화 운동에 평생을 바친 분이죠. 인권운동과. 그래서 21년이나 군부에 구금되었던 적도 있는 분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아주 이례적으로 2번이나 수상한 전 세계에서 민주운동과 인권운동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녀는 지금도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의해서 다시 구금되어 있고요. 많은 국민들이 민주화 운동을 벌이면서 그녀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쯤에 그런 뉴스가 많았어요. 이 아웅산 수치의 노벨상을 취소해야 된다. 왜 그런 얘기가 나왔었냐면 그녀가 속한 당이 집권하던 시기가 2017년인데 그때 미얀마 내에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이 있는데 그들이 군부에 의해서 학살, 성폭행, 방화를 당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로힝야족 40만 명이 이 방글라데시로 쫓겨나가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 실질적인 그 나라의 통치는 아웅산 수치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모르는 척을 해버려요. 어느 자리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 군대를 두둔합니다. 그리고 이 로힝야족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요, 국가 지도자가 인종 청소를 공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방권에 있는 한 언론에서는 그녀에 대해 다른 면이 지금 나타난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는 면인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면을 이제서 발견하게 된 것뿐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몇 년 되지 않아서 지금은 어떻죠? 똑같은 군부에 의해서 미얀마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의 사태가 너무 심각하죠. 국민들의 고통을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요, 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다르게 비춰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 상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우리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주장하는 정의는 모순투성이에요. 사사기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이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죠. 레위인도 정의를 외치고 이스라엘도 정의를 외칩니다. 그들은 한 여인의 인권유린과 성폭행을 이유로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그들이 저지른 일은 뭐죠? 마지막에 600명의 여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성폭행을 그들이 계획하게 된 거예요. 어느 하나 긍정적인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우리의 정의는요, 대부분 다 힘의 논리예요. 힘으로 올라서서 남에게 강제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나에게나 평화지, 남에게는 굴욕과 분노를 일으키는 것 뿐이죠. 민주주의의 맹점이 그런 거잖아요. 많은 사람이 좋다 그러면 소수의 바람이나 소수의 생각은 무시되는 거예요. 미얀마 사태도 그렇잖아요.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지만 전체에 비하면 소수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체가 고통받으니까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의 이러한 부조리한 정의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소견을 따르는 결과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정의인지 이 땅에서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대속이었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 말씀이요, 당시에는 너무나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신의 아들은 황제와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 위에서 모든 권력을 통해 뜻을 이뤄내는 자. 그 힘이 너무나 막강해서 모든 사람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힘의 논리를 따른 복종이지 우러나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무릎을 꿇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힘없는 모습으로 죽었지만 결국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힘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자도요,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건 결국 뒤집어 말하면 그분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 됩니다.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죽음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것은 가장 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정의를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인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는 모든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면 죄값을 반드시 조금도 남김없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 누구의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용서해야 한다라는 뜻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우리의 책임을 만족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의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이루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항상 염두해야 합니다. 교회의 정의는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교회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죠. 분명 열매는 가지가 맺습니다. 가지가 분명히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가지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무가 대단해서죠. 나무가 공급하는 양분이 없다면 어떤 가지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가지도 자신의 열매에 대해 자신의 공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무가 없다면 가지는 그저 메말라 불에 던져질 뿐이죠.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갔죠. 사사기가 그 결과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많은 가나안의 민족들처럼 여러 신 중에 한 신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것뿐이죠. 교회는요,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성경 말씀에 늘 집중해야만 합니다. 성경이 주님을 말하고 주님의 말씀과 행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거울 삼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내놓는 많은 정의들이 결국에는 불의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머리를 맞대고 회의한다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한국 교회의 많은 불의한 일들을 보면 어때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머리를 열심히 맞대가지고 나온 것들입니다. 자기들은 좋다고 말해요. 훌륭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면 안 좋은 결과들이 반복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사기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무리 회개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결국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진정 왕으로 자리하고 계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지만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주된 자리에 예수께서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잣대가 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 내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교만과 의에 취한 불의한 자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해보고 다시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하나님을 따라 이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나의 고집, 나의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시는 곳을 향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